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짓의 언어를 버리라 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짓의 언어를 버리라. 지금 몇 주간 우리가 이 금요 철야를 통해서 말에 관해서, 언어에 관해서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성도로 말하자면 이 말, 입말 자체가 그의 신용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각서 쓰지 않아도 이 성도는 당신의 말이면 참말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신용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경험은 이 사회생활 뿐만 아니라 이따금 교회생활 중에도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말 때문에 서로 속고 또 속이는, 의도적인 거짓말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속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이 공동체 경험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이 주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말장이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나오죠. 하도 거짓말이 생활화되다 보니까 나중엔 참말을 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의 말로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불신의 언어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보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정탐 후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불신의 언어를 내뱉고 그곳으로 인하여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죠. 근데 그들을 저지하고 막기 위해서 단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언어를 말하였던, 그래서 딱 상반된 언어 세계가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불신의 언어 세계가 있고 믿음의 언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대조되어지는 문제가 다른 언어의 세계에도 존재합니다. 오늘 다음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거짓의 언어와 진실의 언어가 딱 상반된 구도로 이 세상에 공존한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지금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1장과 2장은 아주 영광스러운 창조 역사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1장엔 엿새 동안의 6일 창조로서 보이는 모든 피조 세계가 지어지는 그 사건의 현장을 보도해주고 있고, 또 2장은요, 우리가 주일에도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만 안식일이 제정되고 에덴 동산이 창설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거 먹지 마라. 그게 너와 나 사이에 지킬 단 하나의 금지 명령으로 주어진 이 언약의 사건이 있죠. 그리고 나서 2장 마지막 부분엔 여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어에 대해서 2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딱 하나님이 발화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담겨져 있는 이 빛의 물리적 속성이라든지 모든 이것에 있어서의 그 존재 자체가 그대로 있게 된 거예요. 하시니 되니라, 하시니 되니라.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언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창조되어진 것들에게 하나님께서는 5째 날, 6째 날, 그리고 7째 날 연달아서 복을 선언하셨죠.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물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그리고 7째 날이라고 불려지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축복의 언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기억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첫 번째, 창조의 언어. 두 번째, 축복의 언어. 하나님을 닮은 백성들은 무슨 언어를 닮아가야 될까요? 창조적인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구습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뚫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어에 우리가 동참하며 살아가는 비결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의 말에는, 이 말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축복의 언어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참 복되다, 네,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축복의 언어가 담겨져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언어의 특징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3장에는요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게 되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지는데요, 어떤 특별한 대상의 출현, 등장으로서 이 사건이 발단하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런데 뱀은, 자, 여기서 뭔가 전환을 이루는 음울한 그림자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 뱀의 등장,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 뱀이 등장했다. 근데 그 뱀의 특징이 간교한 존재다. 근데 우리는 파충류의 과로 하나인 뱀을 연상하기 쉽겠지만요, 구약의 어려운 내용은 신약의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가 확정되는데, 이 에덴 동산에 등장했던 뱀에 대해서 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 보면 큰 뱀이라고도 하고 어떤 상징적인 그 대상화시킨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한 대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용과 같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것이 까마득한 오랜 옛날, 그래서 옛뱀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 출현했던 이 뱀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뱀의 정체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따로 있고 사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동일 존재예요. 그러니까 옛 뱀이라고도 그는 불렸고, 그러니까 이 동일한 존재가 바로 기쁨의 동산 에덴에 출현함으로써 인간 세계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지게 된 거죠. 자, 그는, 마귀는요, 등장하면서부터 자신의 주특기를 발휘합니다. 자신의 주특기가 뭐길래요? 바로 거짓이라고 하는 주특기를 발휘합니다. 거짓이 여러분 뭐예요? 아주 그냥 모든 게 다 잘못된, 모든 게 다 가짜, 이런 것만은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 맞는 것 같은데 하나가 틀린,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린, 이런 거짓이 있어요.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정보를 조작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첨단 AI가 발전되니까 가짜 뉴스도 AI가 만들어내요. 몇 가지 특정 단어들을 거기에 대입해 놓으면 AI의 기계적인 학습 방식을 알고리즘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주 다 자동적으로 기자들이 육하 원칙에 따라 사건 보도문을 만들어내듯이 AI가 가짜 뉴스를 어마어마하게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또 그 가짜 뉴스를 분석해내서 없애버리는 가짜 뉴스 처리기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지고 있는 세상이니까 정말 요지경이죠. 요지경.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주특기로서 발휘되어지는 이 거짓말은 정보의 조작으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명명백백한 말씀이었어요. 조금의 추호의 의심의 여지 없이 아주 확실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뭐 해석이 덧붙여질 게 사실은 없어요. 그냥 이 말씀대로 지키면 되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말씀을 주신 거죠. 근데 지금 마귀는 이 말씀을 조작함으로써 어떻게 의심을 불러일으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너가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다 네 거야. 근데 한 가지만 나랑 약속하자. 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요것 하나만 먹지 마라. 다 먹어도 되고 요것 하나 먹지 마라. 근데 정보의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정말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동산에 지어놓고 동산지기처럼 너희를 부려만 먹으면서 이 탐스러운 과실들을 하나도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여기 벌써 잘못된 조작이 일어나게 된 거죠. 주님은 모든 걸 허락하셨고 하나만 금지하셨는데 마귀는 하나님이 모든 걸 금지하신 분인 양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테니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격언을 말했습니다. 반쯤의 진실, 이게 문제라는 건데요. 반쯤의 진실을 포함한 거짓말은 더욱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실은 듯 진실 아닌 거짓말이 더 추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드라고 하는 앙드레 지드도 이 비슷한 격언을 말했어요. 가장 혐오스러운 거짓말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허언이다. 이거 완전히 믿을만한, 이게 사기꾼한테 우리가 이 속아 넘어가게 되면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게 그거잖아.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았어요. 야, 정말 이 사람 말대로 하면 내 인생이 대박이 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근데 그 사람 말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중에는 거짓이라고 드러나게 되니까 그 진실인 줄 알았는데, 진짜인 줄 알았는데 속아 넘어갔을 때 그 원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거짓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는 마귀의 거짓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딱 대조가 되죠. 하나님의 언어는 복습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창조의 언어, 축복의 언어. 근데 마귀의 언어는 특징이 있어요. 유혹의 언어이고 거짓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마귀하고는요 대화를 나눌 가치가 없죠. 왜냐하면 마귀의 언어 자체 모두가 다 유혹하는 언어고 거짓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과 우리가 대화 자체가 성도들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본래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이 마귀로부터 생산되어지는 모든 건 가짜 뉴스를 찍어내는 AI처럼 거의 자동적으로 찍어내지는 모든 게 다 거짓이다 하는 걸 지금 예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드러난 에덴 동산에 출현한 옛 뱀의 이 마귀의 정체가 여실히 탄로가 나는 거죠. 대문학가인 밀턴이 신라곤이라고 하는 이 문학 작품을 해서 사탄의 이 정체를 아주 문학적인 필치로 잘 표현해 줬는데, 그가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아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최근 어떤 적이, 이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져 다른 자를 그와 같은 복된 처지에서 떨어뜨리고자 계획 중인가를 알려라. 인간에게 알려라 이 말이에요. 폭력으로인가? 아니다. 만약 그것이라면 막을 수 있을 것이니 속임과 거짓말로써, 단호하게 말한 거야 이 마귀의 방법은. 그래서 미리 주의받고 경고받지 않으면 자진해서 죄를 범하면서도 뜻밖의 일인 채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간의 원죄 사건을 문학화시켜서 표현해 낸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마귀가 처음에 인간에게 접근해 왔을 때 뿔 달린 괴물로 오지 않았어요. 아주 이 간교함을 상징하는 뱀의 이 모양으로 오면서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방식으로 왔다는 거예요. 마귀의 주 무기는 속임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는 거죠.
이 반쯤의 진실이라고 불리는 거짓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하와가 그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면서 발단한 것이, 그리고 아담도 아무런 비판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권하는 그대로 함께 동참해서 죄를 지었으니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최초의 죄. 그래서 인류를 얼룩지게 만든 그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비가 정상적으로 오면 인간에게 피해를 주도록 설계가 되지 않았는데 인간의 세계 안에 비가 재앙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사는 거예요. 햇볕이 지구에 결코 해로운 것이 하나님의 설계의 원 모습이 아니었는데 죄로 인하여 일그러지자 자외선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피부에 암을 유발한다거나 피부병을 유발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지구의 온도가 막 뜨거워지면서 이 기후의 변화들이 생겨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발단된 거예요? 원죄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일그러진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끔찍한 현장, 이 원죄 현장을 보는 건데, 성경은 그 원죄가 그냥 벌어졌느냐 말하지 않고요, 그 원죄 현장에 무엇이 있었다? 거짓이 있었다 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만큼 오래된 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거짓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는 아주 길게 넓게 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지간해서 이 거짓을 뿌리째 뽑는다는 건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금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역사의 길이만큼 오래된 악이 바로 거짓이라고 하는 악이라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이 거짓은 인간을 부패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결 예식에 신경 썼던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실 때 그네들의 생각은 무언가 먹을 것을 잘못 먹으면 부정해진다, 손을 씻지 않거나 그릇을 씻지 이러면 종교적인 의미에서 부정해진다라고 그들은 믿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그 추악한 악 중에 무엇이 있어요?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게 인간 안에서 인간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인간의 관계를 해치는 주범이라 하는 걸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자, 만약 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 거짓에 미혹되고 흔들린 결과로서 인간은 밀턴도 말했듯이 자진해서 죄를 범했는데 이게 뜻밖의 일인 양 착각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속수무책 넘어가는 하와의 모습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거짓말쟁이와 말을 섞는 것 자체를 피했어야 되는데 하와에게 그런 분별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야, 이 말은 듣지도 보지도 말아야 될 말이구나 해서 딱 거절해버리면 끝났을 것인데 그와 말을 섞으면서 이 반쪽짜리 진실에 휘말려 들어가면서 지금 하와도 무언가, 이 하와가 고백하는 말에 뭔가 이상한 변형이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은 예민하게 아마 캐치해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떤 겁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들었던 말은 이것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오리지널 버전이죠. 근데 하와가 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 뭔가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추가된 거예요. 뭐 좋은 거 추가됐으니까 괜찮지 뭐요. 아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중적인 부정이잖아요. 부정에 부정을 더한 것, 이건 무언가 하나님의 이 대처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한 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옹색한 분인가? 아니거든요. 다 허락하시고 하나만, 인간과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언약으로 이 하나만 금지했을 뿐인데, 모르겠어요. 아담이, 남편이 이 아내를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아예 그냥 애당초 저거 만지지도 말라고 해야 먹지도 않겠지 해서 추가시켰을지도 모르겠다 싶은데요. 어쨌든 변형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우리는 불길한 징조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변형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와는 진짜로 간직해야 될 소중한 말씀은 또 약화시켰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은 뭐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와가 기억하고 있었던 건 뭐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건 권유문으로 바꾼 거야. 명령을, 그리고 엄숙한 선언을 마치 야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한테 이롭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강도를 약화시켰다 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자, 우리는 근데 재미난 관찰을 하게 돼요. 마귀와 하와의 이 원죄가 발생하기 이전의 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거나 삭감시키면서 이 마귀와 대화를 하면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마귀는 하와의 이 잘못된 기억력, 그리고 왜곡되고 굴절된 그 내용을 통해서 이때다, 마치 낚싯바늘로 정확하게 꿰듯이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가 기억하는 건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마귀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게 어떻게 순식간에 와전되고 변화되는지를 우리는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귀와 하와의 대화로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대부분 이단이 정통의 성도들을 파고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반쪽짜리 진실, 그것이 다름 아닌 이단이죠. 시작은 비슷한 듯 하나 끝이 달라버리는 이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 정통과 이단의 차이도 이와 같은 원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방식이 마귀적이라고 하는 건 그들도 줄곧 성경을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누가 갖고 있다, 요즘에는요 이것만으로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야, 어느 목사님, 어느 선교사님, 어느 전도사님이 말씀을 쪼개는데 아무튼 대단하다더라, 그것만 갖고 여러분 신빙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별의 별천지 이단들이 지금은 난무하는 이단들의 전성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을 미혹한다는 것이다 하는 점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3가지 시험 중에 가장 난해한 시험 중에 하나가 뭐였는 줄 아세요?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시편에 있는 말씀을 기막히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마귀를 퇴치하는 방법도 기록하였으되 이 말씀이었는데, 대번에 마귀가 그것을 카피하고 사용해서 되받아치는 거예요. 말씀까지 사용하면서.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의 AI급이라고 했죠. 마귀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다 거짓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록된 걸 그대로 인용했지만 예수님은 대번에 마귀가 한 말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분별의 제1원칙을 대입해서 막바로 들으려조차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저리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하와를 유혹하는 방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아전인수라는 거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래서 순진한 성도들은 들어서 마음에 감동이 되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인데, 이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은 은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분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안심하고 우리 어디 내놓아서 될 시대가 아닌가. 그냥 성도들이 밖에 나간다고 하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이 조바심이 있어요. 어느 성도들이 가서 어디 곳에서, 뭐 성도들도 가끔 외식을 필요로 할 테니까 늘 우리 교회에서 주는 엄마 밥만 먹어서 만족을 안 하실 때, 어디 좋은 뭐 훈련 받으신다고 하면 왜 사실은 마다하겠어요? 외식도 가끔 하자고 하면 해서 살찌울 거라면 뭐 할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그냥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처럼 다른 데서 어디 가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완전히 눈빛이 바뀌어지게 될 만큼 이상하게 듣고 오게 되면 정말 마음에 콩 하는, 내리치는 그런 걱정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 의심 없이 다가갑니다. 순진한 성도들이 의외로 많으니까. 이단인 줄도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은 자부는 하죠. 내가 이래봬도 태어나서 자라면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이 몇 년째인데, 내가 이래봬도 직분자인데. 여러분, 세 사람이 모이면 가짜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 그러죠. 어려운 말로 3인성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세 사람만 입을 맞추면 산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건 그 시스템 자체가 한 사람의 순진한 기성교인이 오면 그들의 모든 방식은 이 사람을 구워 삶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단계로 올라가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단입니다 절대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주 따뜻한 공동체인 것처럼, 처음에는 뭐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필요하다면 간이든 쓸개든 다 내줄 것처럼 합니다. 근데 단계를 접어들수록 비밀한 지식을 우리가 가르쳐 줄게요, 여기 한번 와보세요 하면서 나중에는 빠져나갈 수 없는 퇴로를 차단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이단인 줄 알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사기꾼을 우리가 만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게 되잖아요. 요즘엔 보이스피싱도 여간에서는 분별하기가 어렵잖아요. 왜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사기치기 위해서 1년 365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기꾼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평상시 고민을 많이 안 해요. 그냥 툭 부딪혀 오니까 맞닥뜨려지면 이제 문제 상황을 보는 건데, 지금 이단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이단을 대비한다 그래도 신종 이단만 해도 지금 부지기수로 와요. 이단이라고 말을 안 하지만 불건강한, 불건전하고 불건강한 그러한 신앙을 가르치는 공동체까지를 말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세상에 널려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비대면의 시대로 접어들어서 코로나 시기에 이단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어떻게? 우리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속해서 예배하는, 아니요, 이제 이단도 온라인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을 채택해서, 어디 옛날엔 이단이 돈 엄청 들여가지고 잠실 체육관에서 만납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구호가 바뀌었더라고요. 온라인 강좌를 들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이단이란 이단이 지금 유튜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라고 하는 걸 저는 이 중립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사실은 중립적일 수 없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 유튜브 안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작동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자주 검색해서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예배가 정통의 예배만 나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단들도 다 교회라고 하는 걸 써붙이고 무슨 예배라고 써붙이죠? 그럼 유튜브 알고리즘 안에는 그 이단이 들어올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거 모르고 보다가 옆에, 유튜브는 쭉 옆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은, 제가 금요 철야에 설교를 해서 피곤하면 주무시더라도 빼도 박도 못하고 여기 딱 있으시잖아요.
근데 유튜브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조금 지루하다 그러면 다른 데 옆에 살짝 한번 클릭해 볼까? 이 시간에 저 이웃 교회는 어떻게 하시나? 얼마든지 교회 쇼핑이 용이한 체제가 유튜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력은 상당히 떨어지게 돼요. 그게 지금 유튜브의 체계, 이 온라인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그 안에 이단이 들어와 있어요. 이단이 이제 대면적인 접촉이 아니더라도 비대면의 접촉으로 이단에 빨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요즘에 보면 젊은이들을 혹하게 만드는 유튜브 이단, 신종 이단 중에 천상지천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완전히 많이 빨려 들어가서 그 이단의 교주는 저 부산의 어디 최첨단 호화로운 집에서 살면서 그 수천의 사람들이 유튜브에 마치 이 신격화시켜서 자기 추앙하게 만들면서 거기서 끄집어낸 물질 능력이 모든 것들을 착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실태를 보도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 중국에서 유명한 이단도 지금 다 우리 한국 유튜브에도 다 검색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 지금 이 유튜브 온라인 세계 SNS라고 하는 건 무질서 천지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갖지 않고 요 세계에 빡 발을 들여놓는다 하면 위험천만인 거죠. 진짜 물가에 내놓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불 가운데 내놓는 아이들과 같은 처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한도 끝도 없이 출몰하는 이 이단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파헤쳐서 하나하나 이 철퇴에 이렇게 해결해 간다. 이러기에 이단의 종류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단을 대처하는 방식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본교에 소속된 성도들은 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영적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또 본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엄마가 자식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어준 밥이 거기에 독국물이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때로는 늘 해준, 엄마는 나는 콩밥 먹기 싫어, 난 잡곡은 골라낼 거야,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쨌든 부모가, 엄마가 해준 밥이 그래도 나에겐 이롭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좋으니 싫으니 해도 자신이 소속된 지교회로서 소속 교회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단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검증되지 않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마귀의, 여러분, 유혹이 얼마나 세련됩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려지나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비극은 시작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국내 선교 영역에서 후원하는 이단 전문 단체인 현대종교라는 잡지도 발간하고 이단에 관한 연구를 함으로써 지역교회에 도움을 주는 단체가 있어요. 지난번에 탁지원 소장 와서 이렇게 강연도 들으셨죠? 최근에 여기서 하나 좋은 이 카드 뉴스처럼 SNS에 배포했던 자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단의 교주, 제목이 재밌어요. 성공하는 교주들의 7가지 습관,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재미나게 웹툰 형식으로 한 거는 우리 자녀들도 보면서 좀 경계를 해라, 이런 이제 의미거든요. 자, 보세요. 성공하는 교주들의 7가지 습관, 그것을 알려주마. 자, 첫 번째 습관이 뭐라고 나오죠? 몰라야 성공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단 교주들은, 그 교주들 자체가 종합적인, 우리가 지금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길러내는 이 과정은 매우 까다로워요. 4년의 정규 과정, 3년의 신대원,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뭔가 필요한 건 개인의 소양으로 엄청나게 배우거든요. 그래도 하기 힘든 게 말씀 사역이에요. 근데 교주들의 특징은 절대로 그런 것을 좋아라 하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저기 어느 백두산에 들어가서, 저기 어디 청계산에 들어가서 100일 돌을 한번 닦고 왔더니 깨우쳐지더라, 말씀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나는 일반적인 상식을 비껴난 사람이다, 이런 자기만의 아주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니 복음이 저렇게 왜곡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 믿어야 성공한다.
모든 이단의 공통점, 교주를 신격화시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교주들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재림하신 예수님이 그렇게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다 이단의 교주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보혜사가 너무나 많으세요. 내가 다 보혜사라 그래요. 그게 교주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에서 보면은 저건 정말 어처구니 없네 싶잖아요. 근데 이단에 물들여지는 과정이 처음부터 내가 신이다 이걸 안 가르쳐 준다고요. 그게 문제죠. 물들이는 방식이에요. 서서히 관계로 물들이고, 심리적으로 물들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조종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자기의 모든 이성, 그래서 이단에 배움이 없는 사람만 빠지는 아니요, 석박사, 대학 교수, 경제, 정치인들 다 이단에 빠져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교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근데 특징은 내가 신이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만들어요. 자, 세 번째 뭐죠? 바꿔야 성공한다. 이게 바로 이단의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의 교리, 우리는 사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것만 사실 잘 잊지 않으면 되거든요. 하와로 말하자면 아담한테 배운 것만 잘 기억했어도 좋았을 텐데, 그걸 기억을 못해서 이게 바꿔주고 뒤죽박죽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간다운 삶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운 지식이 결코 작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데, 문제는 이단은 이걸 다 뒤죽박죽으로 섞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경을 풀이하는데 짝풀이를 한다 그러죠. 기막히게 막 듣기에는 와 그랬네. 그러니까 성경에 관해서 지식이 없는 성도들이 보면 이 말씀 갖다 붙여서 이 말씀은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오,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던데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 섞어 놓아서 아주 창의적으로 이상한 것을 만들어 놓는데, 그게 가짜인 줄 모르고 속아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모든 이단은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 놀이터 장난감 주물듯이 얼토달토하는 방식으로 이걸 막 주물럭주물럭 해서 이상하게 재조합을 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넘어야 성공한다. 이단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단의 계보라는 게 있어요. 통일교 중심의 이단은 통일교에서 누가 빠져나오고, 구원파 중심의 이단도 구원파 원조에서 또 내가 원조, 내가 원조, 갈라졌어. 그리고 여기서 아주 신종으로 창업한다. 그러면 신종 이단이 되는 거야. 신천지도 오리지널 이단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 이단의 계보가, 박윤선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잡탕이 섞이고 나서 독자적인 창업을 한 게 신천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모든 선대를 부정하고 내가 이제 창업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성공하는 교주의 7가지 특징 중에 네 번째. 자, 다섯 번째 뭔가요? 눌러야 성공한다.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엄청나게 규율이 강하다는 거예요. 들어오기는 쉽지만 나가기는 어려워. 어디가 비슷합니까? 조폭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단의 책에도 들어오기는 쉽지만 나가기는 어려워. 가정이 파탄날 지경인데도 못 끄집어내오잖아. 이 청년들이 어디에 빠져들어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아이들의 눈동자가 바뀌어요. 부모부터 일단 부정하도록 시키니까, 교주를 아버지라고 믿도록 만들고. 그러니 여러분, 꾹꾹 누르는 거야. 인간의 이성을 누르고 감정을 누르고, 그게 모든 게 이단이 하는 조작된 방식인데, 거기에 딱 세뇌가 되면 정확히 기계처럼 돌아가게 돼. 나머지는 마무리 얘기를 해도 이단에 한번 세뇌가 된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울 지경이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벌어야 성공한다. 이단의 또 하나의 특징은 결국에는 돈이에요. 돈을 강조해요. 갖다 바치라고 하죠. 그럼 복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명목에, 그리고 무상으로 이 청년들의 노동력을 쓴단 말이에요. 청년들 직장도 다 나오라고 하면서 이단에서 시키는 일에 조종을 해요. 그게 무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해서 결국은 긁어 모아요. 그래서 이단에서 성공하면 대부분 중소기업 이상의 가치들로 엄청난 이 부를 쌓게 되는 게 그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모든 이단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공하는 교주들만 그렇게 된다 하는 거고. 마지막 7번째, 속여야 성공한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단은 여러분이 이단과 내가 한번 대화를 해서 이단에 빠져 있는 저 사람 건져내야지.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오히려 내가 휘말릴 수 있어요. 차라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나아요. 이단은 철저하게 기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전략을 1년 365일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집단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 들어가도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속여 넘어가기 위해서 미소 짓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한다면 이처럼 두려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잡아먹을 태세인데 겉에는 아주 부드러운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근데 속에는 이리때의 그 잔인한 이빨을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라고 이미 공식 판명난 데는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듣지도 마는 것이 상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의 역사와 거짓의 역사는 함께 짝을 이루는 거죠. 그 원조격을 우리가 지금 이 옛뱀 마귀의 미혹에서부터 시작된 이 내용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교리를 변조시키는 바로 이런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와 종교를 어떻게 물들이고 파괴시키는가 하는 걸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후일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가만히 끌어들이는 거야. 그래서 선생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져 있지만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거짓 선생들이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근데 아마 이단한테 물어보면 이단은 자기가 진짜라고 믿을 거예요. 자기가 재림 줄 알고 믿는 교주들은요, 정말 그렇게 믿으면 진짜 이단이고, 그것도 아닌 걸로 알면서 말하면 그거는 종교 사기꾼이고, 진짜 이단도 나쁘고 종교 사기꾼도 나쁘고, 고로 이단은 보지도 듣지도 가지도 말자. 이게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진리라고 하는 예방 백신을 우리가 늘 맞아야 비진리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금요 철야의 자리에서 이단과 관계에서, 그리고 처음에 죄가 발생했을 때 무엇이 있었다? 바로 거짓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문제가 인간관계에 얼마나 극악한 해로움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보고, 또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지금 대부분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건 이단의 문제예요. 이단. 알게 모르게 다 스며들어 있는 게 이단의 문제란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도 지금 내가 이단에 빠져 있는지 모른 채 이단에 스며들어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게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기억한다면 종교적인 영적인 거짓말로서의 이단과 그리고 인간의 사회관계에서 해를 일으키는 이 거짓의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어두지 않으실 거다 하는 그 거짓의 결론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 다음,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우리가 확신할 수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단이 30년 아니 50년 가다 스물스물 없어지는 이단도 있고,
아예 기업화된 이단으로 가게 되면 그나마 더 오래 가게도 되죠. 교주가 죽어도 살아있는 이단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거짓말, 그들이 진리에 관해서 거짓을 내어뱉고 그것으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도가니로 집어넣은 그 이단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님이 너무 가라지가 많이 난다고 해서 알곡을 거두어 드릴 때 가라지 신경 쓰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이 가라지 청산하게 될 때가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정통의 교회는 이단의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단 사냥하는 게 우리의 본문은 아니에요.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우리의 본 사명이지, 이단 무서워서 이렇게 저렇게 이단 방책만 연구하는 게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또 전문 단체에 우리가 위탁해서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 것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최후 심판 날에 무신론과 비신앙뿐만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놓은 이단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가라지는 반드시 불살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이 땅에 일어나는 이단의 모든 현상과 이 영적인 거짓말들이 창궐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주의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정도가 어디인가를 깨달아 거짓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거짓을 버리는 그러한 작업들을 성도들은 꾸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 안에 거짓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습관적인 거짓이 우리의 입에 붙어 있다면, 재미삼아 누군가 하나 잘못된 말을 지어낸 게 여러분 그게 자신의 습관이 되면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사회적인 루머를 비롯한 교회 안에 돌아다니는 많은 소문들도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 말인 것이라면 여러분 9가지가 맞아도 하나가 틀리면 그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오히려 소문이 돌고 도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딱 듣는 즉시 성도들 안에서 이 차단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 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림으로써, 거짓은 일절 내 입에 담지 않고 내 귀에 들어온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관해서는 내가 내 입으로 다시 말하지 않는다. 이걸 원칙으로 삼으면 여러분이 오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또 다른 제2, 제3의 거짓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거짓을 버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과장된 언어를 버리라는 거예요. 말은 단순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들을 때 예, 좋습니다, 이러든지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이래야지. 거기서 서술이 길어지게 되면 변명이 생기고, 변명이 늘어지면 거짓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맹세하지 말고, 과신하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허위에 관한 반쪽짜리 사실을 진실인 양 믿지 않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에서, 말하는 것에서 거짓된 언어, 오염된 언어를 정화시킬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청정지역이 될 때 이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사회는 지금 거짓의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며 물고 물리는 그러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사회에 침투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일단 거짓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차단해요. 우리를 통해 제3의 거짓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성도들 자체가 정화 시스템으로 사회 곳곳에 흩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거짓의 사회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이 간단하고 확실한 진실이 우리의 말그릇에 담기고, 거짓으로 일어나는 모든 이 불행한 일들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경건한 삶, 언어의 생활 속에 거짓된 모든 행위와 언어가 온전히 척결되고 사라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